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하고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율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자꾸 설명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유대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캐톨릭이 들어와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금하고,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이런 형제들이 반상의 구별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신분과 사람이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조선 500년이 아니십니까, 그죠?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배했으니까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그 폐해 때문에 조선 시대 와서는 불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유교를 받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반상의 구별이 뚜렷한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캐톨릭이 들어오더니 반상의 구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이거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양반과 상놈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면 강상죄 아닙니까? 강상죄는 감옥에 가두고 그러질 않아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의 사회 자체를 전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붙잡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큰 이게 이제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싶을 만큼 계속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장까지 주제로 본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뭐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한 의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의인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의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뭐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안 하는 사람, 하라는 거 100% 다 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3장 말씀을 지나왔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내 의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작용이 일어날까요?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날까요? 야, 그럼 율법은 아무짝에도 이제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없애버리자.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천주교 믿죠? 우리 개신교 믿죠? 유대교 믿죠? 이슬람도 구약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종교가 많아요. 많은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신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 가지고 15세부터 아래로 아이들에게 신약 성경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강제 출국이에요. 종교경찰들은 다 사복으로 다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붙잡히는 그 순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비행장으로 가가지고 출국시켜야 돼요. 근데 15세 이상은 괜찮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15세 이상이 되면 어떤 것에도 자신 있을 만하게 이 신앙교육을 다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인식 이런 걸 13살 막 이럴 때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끔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암송을 시켜요, 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15세 이상 16세부터서는 신약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안 믿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을 전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가는 곳에 가면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누가 오죠?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요. 그래가지고 저 바울 저거 순 가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밥은 고사하고. 지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흔들려고 하니까 논리에는 못 당하니까요. 뭘 흔들면 되죠? 바울 사도를 흔들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흔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자체가 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는 동안 내내 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13권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왜 사도인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또 와서 이제 막 괴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율법은 그런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이 무가치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가치한 거냐? 그럼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해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본문 해설. 이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막 길어져 가지고 자 본문 해설 1단락, 2단락 적용 질문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적용 질문을 빼고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적용 질문을 따로 2개를 연달아서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온 이래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고 이게 달라요.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본문에서 넘어가 볼게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법이 그대로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 율법에 대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는 율법에 대한 생색이나 정죄감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매여있는 율법이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열심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2가지예요. 율법의 노예냐 유대인들처럼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랑이 이 버거운 것들을 지키게 만들고 가볍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용 질문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 내가 반복해서 얽매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율법에 매인 내 약함과 연약함이 보입니까? 두 번째 단락의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좌염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뭘로 설명하죠? 남편과 그죠? 아내와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요. 2절부터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남편이 있었던 여인 율법이죠. 그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전 남편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신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중학생 이럴 때 예수를 이제 깊이 만나가지고요. 선교사를 이렇게 꿈꾸는 그런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너무 매력적인 좋아 보이는 그런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부터 이제 이 남자, 매력 있어 보이는 남자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이제 폭력을 행해서 아내를 이제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그 알코올 중독까지 가고, 뭐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동네 창피하게 그냥 뭐 골목 어귀에서도 아내를 뭐 좀 닦아 패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어린 남매가 생기고 나니까 이거 뭐 도망도 못 가고 뭐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잘 섬겼는데, 이 남편이 이제 강원도 어디 이제 실제 이건 이제 어떤 선교사님 얘기예요. 강원도 어디 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남편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 끔찍했던 이제 결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두 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두 남매를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원래 자기 생각대로 처음에 가슴에 묻었던 대로 정말 아무도 가지 않은 오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 지역의 언어도 모르는 상태로 가고 여자 혼자 몸이고, 그런데 정말 사역을 엄청나게 일으킨 거예요. 예사 선교사님이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10년 만에 대단히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선교사님, 어떻게 여자의 홀몸으로 단어 하나도 모르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사명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선교사님이 전라도가 고향이시랍니다. 근데 이분이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전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라도 말로 갑자기 못하겠네요. 네, 전라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 이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태가 목사님 이제 설교에서 제가 본 예화인데,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진짜니까 가슴에 정말 사무치는 우러나는 사랑이 되니까 뭐 오지 이게 관계가 없고,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안 되고 말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그런 지역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째 단락, 둘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우리가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사랑의 문제로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친밀함, 그 관계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계명들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과 성령과의 동행 안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이게 그만치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사랑에 매여가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 어디 얘기인데요. 78 먹은 할머니이신데
28이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78세니까 50년 가까이 혼자 사신 거잖아요. 근데 전 남편하고 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다네요. 남편하고 이렇게 되게 아내하고 관계가 좋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일수록 재혼을 훨씬 빨리 한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메꿔야 되니까 그 사랑의 허전함들을 잘 견딜 수 없어서 훨씬 재혼을 되게 그렇대요. 빨리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좀 그랬거나 아내와의 관계가 좀 그랬을 경우에는 뭐 재혼을 하지 않거나 재혼하는 기간이 한참 걸려서 하거나 그런 예들이 뭐 똑같진 않겠죠. 천편일률적이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5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50년을 혼자 사시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게 담배였던 거예요, 담배. 이분은 완전 줄담배를 하루에 막 3갑씩 4갑씩 줄담배를 피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78이 됐는데도. 근데 이분이 78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거예요. 한 살 많은 79 먹은 할아버지. 이게 정말 막 청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당신을 만나면 너무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힘이 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그냥 그래요 대답하고 그날부로 담배를 50년을 하루 3갑 4갑씩 피우던 담배를 그날부로 끊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오늘 말씀 안으로 잘 가지고 들어와 보십시오. 우리가 무겁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정말 그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매 집이 좀 넉넉한데 또는 형제 집이 넉넉한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반대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냥 한 푼도 만일에 전서가 결혼하면 내 널 못 도와준다, 괜찮아요. 그러고 참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지하 단칸방에 산다는 거죠. 그런데 30평 아파트 닭장만에서 사는 부부다. 이렇게 단칸방에 사는 부부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랑이 그런 것들을 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냄비 하나 늘어가고 후라이팬 하나가 늘어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이 결국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역으로 오순을 바꿔서 보면 나를 사랑할 때 이 계명들이 내게 어려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엎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들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 어디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하고 하나님하고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인가? 이제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말에 디바인 로맨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인 로맨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세상에서 속되게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속되게 들으시는데,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사귐, 교제, 이제 이 친밀함들이 우리 삶에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볍게 만들고 이길 수 있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의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겨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이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가 바뀌었죠? 신랑이 바뀐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확증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자녀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건 아까 그 남자로 표현한다면 그렇죠? 막 술 먹고 때리고 하는 그런 폭압적인 배우자에게 우리가 묶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는 정당한 기능이 있다는 얘기고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넘어가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구속은 믿는 자를 율법에 대해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성도는 오히려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다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그 율법으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인식하며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기 실체를 보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선한 율법을 내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용 질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병원 가서 어디 이상하다 싶으면 내과적인 진료를 할 때 잘 그냥 가볍게 찍는 게 뭐죠?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부인병 또 암 검사할 때 초음파를 하고 하지 않고가 되게 중요하더만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그냥 초음파는 안 했는데 그 초음파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유방암이 생기고, 그래서 그 초음파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제 아내한테 권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초음파하죠. 그러고 나면 무슨 검사하죠? CT 찍죠. 그랬는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상이 없는 것 좀 더 알고 싶으면 그다음에 뭘 찍죠?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그럼 뭐 혈관이 막힌 것까지 가느다란 것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조영제 먹고 조영술로 찍게 되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이 진단되고 막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MRI 기계가 암이 걸리게 한 게 아니죠.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해낸 기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MRI 기계 같은 게 이거 여러분 막 소리도 되게 크고 그렇잖아요. 몸이 통째로 막 왔다 갔다 지나가고, 이 MRI 기계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지금 13절까지는 율법이 아무런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될 것들이냐,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고 그 율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만들고 또 우리 죄를 보게 만들고 내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보게 만드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감당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들을 내 삶에 가져와 적용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니까 50년을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간혹 좀 제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술을, 저는 서울에 취직을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제일 먼저 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술을 포장마차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저한테 술을 가르쳤어요. 서울 사당동. 근데 방배동 카페 골목 되게 클래식한 술집이었는데, 그 이제 저녁 7시, 저녁 9시 되면 클래식, 정말 피아노 클래식이 막 흘러나오고 하는 그런 술집인데, 그 제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많이 술을 먹을 수 있으면 5일이고요. 아니면 3일이면 월급이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 그냥 월급을 타면 그 길로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냥 5일이면 월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술을 가르쳤는데, 전 술을 언제 끊은지를 몰라요. 19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뒤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본 기억이 제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하고 사랑이 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은 절로 내가 놓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아직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순종하고, 아내가 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이건 전혀 잘못 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사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발목 정도밖에 오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긴 바 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덮어지셔서 여러분, 이 율법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것들이 아니고 참 가벼운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내 죄가 밝히 드러나서 도드라지게 내가 경각심이 생겨서 다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고 통회할 수 있고 자복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라고 그분에게 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무거워질 때마다 하나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들이 이 율법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 아침에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겹치거든요. 하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 항상 이 겹쳐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에 안 져야 되는 줄 너무 알지만 참 교묘하게 또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나 각오로 안 된다는 거게 있으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주님이 저의 생명이시오니 그 생명이 주님이 제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종노릇하게 도와주십시오. 절대 정욕에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주인이 뒤바뀐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 때문에 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나는 죄를 가지고 또 고백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박정숙 집사님 또 수술비 지정헌금도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회복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동부 성경학교 출발하거든요. 하나님 또 간섭해 주셔서 전도사님 그리고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다치지 않고 또 정말 복음이 잘 아이들 심령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은 올삭 새벽 예배입니다. 같이 또 8월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